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지금 이 시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대학 청년부 표가 뒤에 나와요. 제목이 뭐냐면 2018년도 대학 청년부가 받아야 될 응답이 신앙생활의 서밋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신앙 플러스 생활, 그 다음에 신앙 이퀄 생활, 신앙 마이너스 생활이라는 이런 수학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은 신앙과 생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이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나의 신앙이 막 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돌아가면은 나의 삶은 따로예요. 특히 대학 청년부 때 그게 굉장히 심해서 이중생활, 삼중생활들을 많이 하는데, 2018년도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받아야 될 응답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고 결국 같아지고 나중에는 내 삶이 없어지고 신앙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의 서밋이 2018년도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또 우리 대학부를 맡아주시고 계시는 장미숙 권사님과 또 청년부를 맡고 계시는 또 이윤성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대학 청년부가 이제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의 허리가 되어질 거고, 나중에 이제 미래 중직자로서 우리 후대들 이끌어 나가고 또 이 지역 보고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 또한 크지만 또 사단의 방해 또한도 클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린 호랑이를 원숭이 우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호랑이는 말만 호랑이지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줘도 원숭이가 와서, 원숭이가 지능이 높으니까 밥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하면은 호랑이 막 구석에서 막 앙앙 울고, 아무리 자기가 호랑이지만 그 울음소리가 고양이 같잖아요. 그럼 막 짖으면 원숭이가 와서 머리도 한 대 쥐어박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석에 호랑이는 이제 쥐어박혀 살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원숭이를 보는데 원숭이가 예전에 무서워 보였는데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호랑이가 그 사육사가 딱 갔는데, 예전에는 호랑이가 구석에 있고 원숭이들이 막 그냥 그 우리를 난장판을 만들고 다녔는데, 딱 가보니까 호랑이가 그 우리 가운데 딱 누워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내가 호랑이였으면 다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구석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호랑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지금은 새끼 호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호랑이였으면 아는 순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집을 잘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편지를 누가 이렇게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편지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했는데 목사님은 얘가 날 존경하는구나, 이걸 계속 동그라미 치고 날 존경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편지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의도를 알려면은 그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잘못 깨닫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래, 반석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면은 내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그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이 나와요. 복음의 색깔이 나와요. 반석이 뭐죠 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리스도 잘 붙잡고 믿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가 나지 않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다 믿음의 고백들을 되게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하는데 막상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이제 자기의 신앙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태복음 지금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들으면서 나는 저거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요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그건 아니지, 아무리 복음이지만 그건 아니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예레미야.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내게 증거가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아직도 이렇고 우리 집안의 경제는 왜 아직도 이럴까요?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는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 주가 그리스도고 이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결론 난 사람은 진짜 비가 와보면 알아요. 태풍이 불면 알아요. 진짜 잘 지어진 건물은 지질이 나고 해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정말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 알려면 태풍이 지나가 뒤에 보면은 막 겉으로는 화려했고 막 열매도 막 많이 맺는 것처럼 보였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죠. 근데 보잘것 없는 것 같았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딱 묵묵히 지키고 있는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린 여기에 확신을 갖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냐? 반석이라고 될 정도로.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기초 공사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높이 올리려면 올릴수록 더 아래로 많이 기초 공사를 해서 높이 쌓아 올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복음에 의한 삶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린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이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복음에 의한 삶도 우리는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이미 반석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이 인정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은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난 진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의지하고 나의 직장을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의한 삶이 되어지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의 목적은 뭐죠?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산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와 같아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 나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가는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가 있는 것도 알아요. 때로 가다 보면은 걸림돌이 있는 것도 알고, 또 때로는 길이 막혀 있을 때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은 내가 시작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결론 내실 그 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상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여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바울의 과거와 부름 받았던 그 순간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실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여정 속에 바울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나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의 과거가 100%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면 나의 작은 실수, 지금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응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요셉의 그 과거의 삶들, 야곱의 삶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자기 인본주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 인본주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하시는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봤을 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상처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나를 막고 있어요? 잠시 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 열매의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여정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 하는데 그럼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은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보시면은 구약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럼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에는 성취가 됐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걸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제 성취 중인 언약이 뭐가 있죠? 이 사실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지금 성취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모세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좀 가나안 땅 갈 거다 이게 지금 성취될 언약으로 그거 붙잡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광야 길을 걷고 있겠죠.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이라면 세계복음화라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향해서 우리는 광야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이 땅에 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개인 종말이 왔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직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만나보면 다 답이 없어요. 답이 있고 행복한 것처럼 숨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상처와 아픔에 완전 다 찌들어져 있어요. 엘리트들,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 행복할 것 같죠? 진짜 만나보면 우울증, 약 먹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나마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볼 여지라도 있어서 해보는데 다 해본 사람들은 결국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개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종말에 해답되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 종말 맞은 시대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답을 내가 주겠다. 이 언약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죄인에서 의인 됐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죠? 구원파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또 여기서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경건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의롭게 내 삶 살아야지. 또 이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사람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도 막 빠지기도 하죠. 뭔가 증거를 보게 하고 말세가 다가오고. 근데 이 복음의 흐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죄인 허물과 죄로 주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아직도 의인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은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 어찌 보면 나는 복음을 잘 깨달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내 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별로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어찌 보면 나는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려고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뭐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무엇이 기쁨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불러주신 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 자체부터가 내가 복음 안에서 반석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모래되어진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 절대 안 세우시죠. 왜냐하면 세우면 세울수록 나중에 다 무너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를 보고 천명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명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천명무패라고 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어서 천명의 가운데 흐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또 천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명 필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자, 이 안에서 천명 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천명의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가문을 회복하셨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복은 가병만 318명의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고 그 가문의 흐름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됐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건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았고 절대 항상 승리했죠. 이것만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도 이 천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혹시 내 자녀들 중에서 아직 돌아왔다가 다시 또 나간 혹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명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모세도 40년 방황했는데 그 방황하는 그 시간표조차도 나중에는 다 간증거리가 됐고, 나중에 오히려 광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 광야의 40년이 없었더라면 궁중에서만 자랐던 모세가 가다 뱀이다 무서워 어떻게 막 이랬겠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광야의 40년은 당연하고 필연적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서는 지금 빨리 당장 언약 붙잡았는데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내 가정이 확 복음화가 되는 게 은혜롭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엘리야, 세례 요한 중에 하나인 복음으로 나는 깨닫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명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땅까지 증인되는 그 일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로 오직 되어질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또 밟아야 될 정류장이 어디냐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그 어느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명소명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한이
나에게 소명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대학 청년부나 또 여기 와 있지 못한 대학 청년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그 어느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소명을,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흐름이 있었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한 시대에 언약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시대에는 종말로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부르신 다음에 복음을 회복하시는 이 시대의 흐름이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시대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시면 어때요? 말세구나, 종말에 다가간다 막 느끼시잖아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래갖고 살겠나, 이 얘기를 하라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회복해야 될 나의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좀 뭐 시청 앞에서 뭐 동성애자 하는데 우린 거기 가서 같이 싸우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린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진짜 문화로 사단이 지금 다 파고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대의 흐름이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건 보여진다라는 거, 다른 게 보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이 벌어질 것인지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이라 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과거가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하셨구나. 세 번째는 꿈입니다.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언약, 비전, 꿈. 2개 더 남았죠. 꿈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흐름이에요. 여태까지 나의 흐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흐름이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나의 흐름이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따르고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진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다른 것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이 시대와 함께 내 꿈으로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또 이 다락방 흐름 안에서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많고 뭐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내 꿈으로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다 내려놓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실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버려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내 집 마련인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을 여러분 꿈꾸고 계시나요? 그게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 그 99%보다 하나님 그래도 요 1%만큼 좀 봐주세요 하는 그 나의 1%, 아직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그 1%가 어찌 보면 나의 100%일 수도 있어요.
그 1%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몰아넣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께 99%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갈라야 돼서 2장 20절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1%,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꿀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제 생생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꿈을 꿨어요. 얼마나 꿈을 꿨냐, 진짜 꿈에 나올 정도로. 다윗 같은 경우는 왕 될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꿈꿨다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목회에서 큰 목회해야겠다, 그걸 꿈꾼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세요? 진짜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부천복음화, 그리고 237개 나라 살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랩런트들이 진짜 이 237개 나라 살릴 꿈을 생생하게 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RTS에서 선교 활동하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일본에 있다가 이제 유럽 들어갔는데, 제가 또 공부도 유럽에서 했지만 유럽에는 한 50개 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50개 나라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미국과 되게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만 알고 있는데, 사실 유럽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륙이 있어요. 그 대륙 안에 있는 50개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다락방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생각하시죠? 못해도 한 4-5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있는 사역자도 지금 RTS 와서 사역받고 계세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탈리아면 엄청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살아요. 그 빈부격차가 많이 커서. 근데 교회 하나 있어요. 영국에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못해서 10개 있을 것 같죠? 2개 있습니다. 그 2개조차도 하나는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그 죽어가는 영국교회 예배, 할머니들 한 4-5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드리는 교회 2개 있어요. 2개. 50개 나라 중에서 7개도 없어요. 다락방 교회가 있는 나라. 그럼 그 50개, 우리 지금 한국에서만, 한국 중에서도 그 남한 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 복음 전하니 막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지금 유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아프리카라는 그런 큰 대륙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유럽 한 대륙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나라를 내가 꿈꾸고 내가 저 나라 복음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언어 준비하고 그 나라 가보고, 가서 진짜 선교사님들과 대화해보고 진짜 거기에 한을 품는다면 그 이유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죠. 없어요 지금. 뭐 우리끼리 막 랩런트 집회 2만 명 모였다 막 좋아하는데 그건 진짜 일부분이에요. 전 세계 뭐 유럽뿐이겠습니까? 남미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지금 세상은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꿈을 꿔야 되겠어요? 랩런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파리 집회도 일부러 좀 랩런트들을 좀 많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진짜 복음, 한때는 복음의 부흥,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흐름을 이어갔던 그 나라가 복음이 놓쳐지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는지를 직접 보고 거기서 진짜 나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우리 동산교회 랩런트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그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펙을 쌓을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천명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고 진짜 제대로 반석이 되어진다면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어디 합숙을 가거나 어떤 훈련을 받아서 내가 그럼 전도를 진짜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진짜 내가 이거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 의인이 돼 있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옳고 그른 일을 자꾸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교회 담임이 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있는데 렘넌트들은 아직도 지금 힘이 없어서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이라든지 연약한 성도들 가서 뭐 말해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 됐으니까 이제 우리 증인의 삶을 누리자. 우리가 자꾸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을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입니다. 특히 이 말씀, 특히 강단 말씀 같은 경우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 가요. 이렇게 언약을 놓쳐서 죽어가고는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삶으로 와서 여기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잠기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경제의 축복도, 그 안에 내 가정 문제 해결도,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말씀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냥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으로,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고 또 24시라고 합니다. 내가 이 24시의 축복을 누릴 때 25의 응답이 옵니다. 숫자를 써서 헷갈릴 수 있지만 25라는 말은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게 25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25라고 합니다. 다윗 또한도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한 것을 깨닫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도 도단성을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미 천군천사가 기도도 안 했어요. 천군천사가 우리를, 불만과 분변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흐름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무너뜨려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그냥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파했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이 변하는 그 축복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생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고 이미지화시키는 게 이미지예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누려야 될 현장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이죠. 이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실천이라고 그래요. 이 흐름을 아는 자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 하나 내딛는 실천했을 뿐인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언약을 앞장 세워서 나갔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것들이 이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난 믿음으로 한 스텝만 나아가는 그 실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실천.
이 작은 실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영원히 남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하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반석은 이 5가지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반석입니다. 두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주보에 보시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번째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다 모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나의 모든 불평과 불만의 제목들은 다 모래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모래의 베이스에다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손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응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 아직 내 베이스는 모래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가, 이번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래를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모래 위에다가 엉뚱한 집을 쌓았는데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진짜 반석으로 시작을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를 마지막 기회로 삼으세요.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진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방주로 삼으셔서 그 방주를 그 40주야로 계속되어지는 그 홍해 가운데, 홍수 가운데 띄우시려고 하는데 그 방주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냥 툭 차면은 나무가 막 다 썩어서 깨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는 띄우시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작은 홍수로, 작은 비바람으로 자꾸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그렇잖아요. 큰 홍수 오기 전에 작은 어떤 그런 홍수가 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이번 강단 말씀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묻지도 않으세요.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결단하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지. 참 복음이 좋은 게 지금부터 새 출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 저번에 저랬었잖아 안 물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옛 것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되게 검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딱 보니까 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 패스.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말로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메시지 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결국 나에게 모래가 되어서 나중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문제 툭 터지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또한 그래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못 붙잡게 하죠.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못 붙잡게 하죠. 우리 요즘에 뉴스에 보면 한국 교회 개혁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가 문제냐면 윤리를 갖고 개혁을 해요. 교리를 가지고 개혁을 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개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이번 주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갱신하고 나아가고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딱 눈 뜨셨을 때도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오늘 또 나는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잠자면서라도 혹시 나의 모래되었던 나의 기초를 허물고 다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와 삶입니다. 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전도는 전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전도지로 하는 전도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붙여주신 만남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삶 속에서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 전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삶입니다. 다윗이 존재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왕의 가문으로 오셔야 됐고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럼 다윗의 존재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죠?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잘못된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바울이라든지 신약에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존재했어요. 그럼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배려와 양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증거가 나야 돼요. 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의 포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고 또 예배 말씀하셨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살리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렸던 이유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거룩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살리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첫 예배가 언제였죠?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내가 살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진짜 실천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나를 살리고 또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예배, 다락방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대학 청년부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그냥 기도 수첩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냥 뭐 체크 한번 하기 위한 기도 수첩 예배 말고 진짜 살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또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만나지 모든 만남을 살리는 예배를 특히 대학 청년부들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제자죠.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비밀결사대는 뭐죠? 진짜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완전한 헌신하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고 자기 목이라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했죠. 이것은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했죠. 근데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업이 같으므로 자기의 그 업을 100% 활용을 해서 전도하는데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시대적인 축복을 퍼부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든 전도자들 다 돕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내 부족한 업이 쓸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 결사예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전도자들이 부족함 없도록 내가 완전 헌신하는 그 일에 내가 내 업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거 나 혼자 결단하는 그게 바로 비밀이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렘넌트 세우셔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완성하시는 그날이 언젠진 모르나 이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그 전달되어지는 그 흐름에 있어서 내 부족한 것, 나의 부족한 실력과 나의 부족한 경제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돈이 꼭 내 자녀에게 쓰여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들을 결국 다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참 이게 돌려주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부끄러워요. 우리의 수준은 그 돌려주신다 그 수준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헌신, 그 헌신할 수 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이죠.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 남기신 게 제자와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 복음화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냥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해도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선교 현장 가서 여기가 급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지속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과 나라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 지속하세요. 또 특히 우리 동산교회 지금 이 위치가 예전에 그 박태선 전도관이 있었던 자리죠. 그 영적인 흐름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이 복음만 전하는 동산교회가 딱 세우면서 이 지역의 영적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게 흑암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게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 교회가 지속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작은 노력들이,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이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3제자의 축복은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키워드가 실천입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결론에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말씀 집중하지 않는 시간엔 100% 우리는 세상 것에 집중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육신에 집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시간 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 안 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에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왜 더 힘들어하죠? 너무 세상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해도 이미 많은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에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1일 1일 강단 말씀 계속 들으세요. 사실 강단 말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거 하나로 충분히 은혜 받고 로마 복음화, 데살로니가 복음화 했거든요. 우리에게 강단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집중의 시간. 또 두 번째는 예배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살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내가 받는 다락방 또 내가 해주는 다락방 이거를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번 주 말씀과도 흐름이 맞는 게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갈 때 말씀이 계속 흐를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응답은 달라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말씀 많이 고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10년 전에 그 물이 아직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물은 많이 오는데 그 물이 나에게서 정체돼서 고여 있는 거예요. 썩어져 있는 그 물에 계속 물 부어봤자 썩은 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강단 말씀의 흐름을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는 거예요. 이 실천을 여러분들이 할 때 이 9월달 실천에 큰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